오늘 본문은 역대하 4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그 중에서 19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약은 성전에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역대기서는 성전의 건축 과정보다 완성된 성전 구조와 그 안에 있는 기구들에 대한 설명이 많습니다. 이것은 역대하 3장에서부터 오늘 본문까지로 끝나는데, 오늘 본문은 후람과 솔로몬이 만든 성전 기구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후람은 두로 출신으로서 모든 이방인을 대표한다면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 공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최선을 다했고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3장에서부터 살펴본 성전의 구조와 기구들의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 현대인들에게 적용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희생과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의 자리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성전 건축의 시작을 성전의 위치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고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한 곳이죠. 이로써 성전이 희생과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의 자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짚어주었습니다. 또한 성전의 구조도 보면 성전 예배는 제사장의 뜰에 있는 번제단에서부터 시작되어 지성소로 마감됩니다. 즉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예물과 번제물을 드림으로 시작해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경험함으로써 마무리 짓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생과 용서,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는 가장 축복된 성전입니다. 두 번째, 성전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이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성전 구조와 기구들에 관한 설명에서 강조된 것이 정금입니다. 정금, 즉 승금은 고대 사회에서 왕권을 의미하고 왕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정금이 쓰인 것은 이곳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요 그분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뜻이죠. 신약시대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의 삶은 질서와 균형을 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세 번째, 성전은 온 인류를 하나로 통합하는 곳입니다. 역대기의 성전 기구들에 대한 묘사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분리성이에요.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제사장의 뜰의 문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지만 그 대상과 지역에서 제한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인 예수님 안에서 그 제한된 것을 무너뜨리고 온 인류는 하나로 통합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했는데 이것은 자신의 몸을 찢어 하나님께로 나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었다는 뜻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으로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영원한 영적 교제를 할 수 있었고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종족과 계급과 계층의 갈등과 차별과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막힌 담을 헐고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십니다. 성전은 그 통치자를 만나는 자리이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광야 이스라엘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며 약속의 땅에서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저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모된 것입니까? 정말 거름 무더기에서 귀족의 자리로 올라간 것 같은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그분을 높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경험하고 그 자비와 용서는 우리의 삶의 활력소이며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인간의 이성과 자연의 한계를 초월하고 계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에 갇히지 않고 초월해 계시면서 자유의지로 행동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지극히 낮은 자의 자세로 죄인이 은총을 얻은 자로 온전히 통치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온전히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의 실패자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며 신앙 자체도 흔들리게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얼마나 자신을 돌아보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 무슨 죄를 자백해야 하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엄숙하게 나아갔겠습니까?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은혜시대라고 해서 예배를 자유롭다 못해 습관적으로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마저 사라진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성령님을 통해 그분의 인도하심이 부어지는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한 주간에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의 중심으로 여기고 예배를 준비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회복할 때 주님의 자비와 용서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며 예배는 우리 삶을 지켜주고 가정을 지켜주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는 무너지지 않는 야긴과 보아스 같은 기둥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이루는 것보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곧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꼭 안부하시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십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고 그분을 공경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부모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릴 것입니다. 오늘 또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역대하 3장부터 시작돼서 이제 성전의 기구가
마무리되었던 오늘 본문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매주일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이루는 것보다 예배자로 성공하게 하소서,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소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행복한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1절과 3절과 4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